큰 파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던 그렇게 보이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비전문가한테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힘들었구나, 고생했다, 참 내가 챙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은. 예, 맞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했어요. 믿음이 질이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렇게 꾸짖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요란한 바다 향해를 마치고 나서 그럼 도대체 누굴 만나러 지금 가시는 건가? 누굴 만나러 가시길래 이렇게 어려운 그 항해를 하고 거기 가시는가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쪽으로서는 코가 좀 빠졌겠죠. 왜? 꾸지람을 들었으니까. 자, 그랬더니 그 만난 사람,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강구를 합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소원이 있겠죠.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역시 소원이 있습니다. 네, 그들 나름대로 강구합니다. 군대 가면 군대 간 대로 소원이 있고, 제대하면 제대한 대로 소원이 있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소원이 있고, 결혼 후에는 결혼 후에 소원이 또 다른.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떤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갈릴리 바다에서 험한 항해를 마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자, 가다라 지방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보시면 여러분 가다라 지방이 있고 밑에 거라사 지방이 돼 있겠죠. 이 거라사 지방은 지금 지도는 제라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가다라 지방 이렇게 빨갛게 위에 표시된 가다라 지방이 거기가 있는데, 이 10개 헬라 이름으로 된 10개의 도시가 있는 게 바로 이 데카볼리입니다. 이 데카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가다라 지방이고, 이 가다라 지방이 베레아 지역으로 나눠진 건데 이것의 수도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걸 통칭해가지고 넓게 부르는데, 거라사까지도, 가다라 하면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수도권 하면 어디까지 가죠? 뭐 평택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인천도 가고, 다 가잖아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네. 그렇게 하듯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제 누가는 이제 조금 그 지명을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가다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지 않으니까 됐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로 통칭해서 같이 서로 혼용해서 불렀을 수 있습니다. 한 2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헷갈리지는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자, 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어려운 항해를 하고, 그걸 갖다 전문용어로 황천항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황천항해를 하고 나서 죽음을 넘어가지고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어제 우리 생각에는 데가볼리의 뭐 10개 도시의 시장들을 다 오라게 해가지고 만난다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였습니까? 딱 나오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 둘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둘로 되어 있는데 마가는 또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너무 극성맞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좀 약해. 그러니까 이 극성맞은 한 사람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 사람을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모르세요? 경험을 안 해봤어요? 아,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다? 힘이 있습니다. 예, 있다, 없다.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써 있습니다.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비과학적이에요. 왜? 온 우주를 다 뒤져봐가지고 귀신 없는 거 증명해내야 하잖아요. 그 증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는. 과학적으로 존재 의무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내가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있다고 해야 돼요. 네, 박여준 목사, 장로님처럼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귀신들이 있다고 해,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자,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좀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나체로 귀신, 왜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에 같이 살았거나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다,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나오는 무덤 속에서, 시체들 옆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구나, 아니면 이방인 속에서 같이 있었던 거지. 자주간.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 이 사람이 입고 온 복장이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이라는 것은 보온하는 기능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수치스러움을 덮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물론 멋을 내고 사람들에게 폼내고 그런 기능도 있겠죠. 근데 그런 기능까지 못하더라도 추운 것은 막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든가 이런 건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옷을 안 입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남의 정신을 살고 있어요. 귀신의 정신을 살고 있어요. 자의식이 없어요. 자, 집은 어떠나요?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덤입니다. 네. 심지어 마가와 누가는 무덤 안에 거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처럼 되어 있는데 이 성 바깥에 선이 이제 만들어져 있겠죠. 이 가다라 지방에 석회암이 좀 이렇게 이루어진 언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고대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은 조그만 방이나 뭐 불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귀신 들린 자에게는 이와 같이 어둠침침하고 음산한 동굴 같은 그 무덤이 자기가 거처하기는 딱 맞았을 거예요. 예.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더럽힘을 입었다. 이렇게 간주됐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사람이 뭐 몸에 더러운 물을 묻혔다든가 이것은 제껴놓고. 예? 자, 그럼 그 힘은 어느 정도 되느냐? 쉽게 말하면 강호동도 못 해봅니다. 예, 이만기도 안 됩니다. 그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예. 너무나 사나워가지고 당해낼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군대 귀신들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적인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고유한 인격이 파괴됐잖아요. 인격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오직 마귀의 그 파괴적 성향만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성향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이 거주하는 것을 통과하기 힘들어요. 네. 오래오래 소리 지르죠. 보기만 하면 시비 걸고 가까이 붙으면 때리려고 그러고 뭐 집어 던지고 뭐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럼 거기를 가겠어요? 아니면 삥 돌아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그 근처에 가지 못해요. 혹시 모르고 갔더라도 소리만 들으면 도망갑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기억이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그 나병 환자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 좋은 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기 나병 환자 온 것 같다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쫙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센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도망갔어요. 무조건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두려움도 없이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떡하겠어요? 만일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았더라면, 그 특수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무서워서 주님 저기 가면 안 돼요. 저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특수훈련 받았거든요. 죽음의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데도 한 사람 얻어 들었어요. 꾸지람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담대해야자. 속으로는 좀 쫄겠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지금 예수님 절절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이 없었다 하면 아마 이 제자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거예요. 무덤 사이 거치하는데 아무도 그를 새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니다. 사람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무덤가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면서 그걸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뭐냐면 고성방가하고 자기팡이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시비 걸고 두들겨 패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딱 보고서 쫓아와가지고 절을 한 겁니다. 얼마나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놀랐겠습니까? 그래? 그잖아요. 멀리서. 여러분, 누가 갑입니까, 그러면? 누가 갑을 중에 누가 갑이에요? 우리는 이혼론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공포 영화에서나 보면 하나님 마치 사단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부각을 해가지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래야 또 재밌잖아요. 드라마나 영화가. 여러분이 미디어 작가 하시면 큰일 나겠는데. 성경을 왜곡시키는데. 네, 미디어는 사실이 아님에도 흥행을 위해서 진실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양 귀신과 동양 귀신 달라요. 한국 귀신은 소복하는 천재 귀신도 있고 막 한만 해가지고 우물가에 빠져 죽고 막 천재 귀신도 있는데 서양 귀신은 그런 소복하는 귀신이 없잖아요. 귀신이 달라요? 네. 원래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한지가 아니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려 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대등하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극진절하며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사정한 것을 보면 동등한 이치가 아니죠. 만약에 동등하다면 야 나사렛 예수야 반갑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제발 좀 못 본 척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절망적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예.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있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말 귀신처럼 귀신이지 참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특히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영적 감지력을 딱 알아본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흔히 그러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오. 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귀신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로 그 대장 사탄의 지하에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시면서 영적으로 나가. 그 사람에서 너희들 나가. 그렇게 말씀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안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네. 괴로운 거예요. 나가래. 그냥 못 본 척 가셨으면 좋은데 우리들은 나가래. 나가야 말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기 싫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다 한 거예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며 방해하시니까? 제발 우리를 좀 가만히 좀 놔주세요. 살게 좀 놔주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게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이 사탄의 세력들은요, 영원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굉장히 상대적이지만은, 제한적이지만은 자유가 좀 허락되어 있어요. 네.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하고 6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르니 곧 지금 스스로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혈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느니라. 근데 왜 이 마귀들은 생각하기는 최후의 운명의 날, 세상에 종말 때 그 대심판의 날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히냐고 지금 예수님한테 짜증낸 건데 이게. 네. 물론 이 악령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도록 허용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네. 심판날에는 모든 악인들과 함께 영벌에 처해질 거예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하는 천사들을 수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그러니까 거기 미리 좀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 갈 테니까 지금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심판 주신 예수님 알아보고 지금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지금 집어넣으려 하십니까? 왜 벌써 무조건 던져 넣으려 하십니까? 지금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말대로 때가 이르기 전이지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할 걸 억제하고 추방하실 수 있거든요. 이 종말의 순간 예수님께서 귀신들 모두 심판하실 때 대해서 미리 전조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십니다.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종말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지금 임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귀신들을 만나자마자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자도 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곳에가 여기 있어요. 귀신들이 알아봐요. 따라서 우리들은 귀신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알고 고등학교 때 공동묘지가 있는데 심야에 유의적적하게 휘파람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나갔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예수님의 권세가 역사하시는 곳에 귀신의 역사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영적으로 딱 만나서 야, 너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이 명령 만나자마자 딱 보는 순간 영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귀신들이 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영은 영을 분별합니다. 귀신 예수님 알아보고 무릎 꿇고 절하죠. 말로 하지 않고 영으로 지금 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 마귀 활동도 결국 누구의 주관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 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하게 같이 맞짱 뜬다는 어려움 턱도 없습니다. 미디어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사정하는 이 귀신들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천의 귀신, 몽당 귀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군대입니다. 힘이 많습니다. 군대 귀신. 이 군대라는 말이 헬라어 레기온인데 로마의 군인들 숫자에서 6,000명을 단위로 한 로마 군단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무슨 급이에요? 사단급이에요? 그 정도 된다네요. 그 귀신이 한두 사람한테 몽땅 들어갔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 보통이 아니죠. 네, 얼마나 힘들까요? 한 귀신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귀신들다가 이게 도망가고 발광할 때는요, 네 사람이 팔과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그거 못 감당합니다. 네, 초인과 같은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귀신들이 간절히 요청합니다. 귀신들을 떠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속행위로 보내주지 마세요. 어차피 가겠지만 지금은 싫어요. 가더라도 하루라도 늦게 가고 싶어요. 이게 지금 귀신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지금 지옥에는 안 가고 싶다고 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가기 싫어하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옆에 복음을 듣고도 본인이 선택해서 가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안 들어서 지옥 가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 그거 우리한테 책임진다 같잖아요. 우리가 그건 전해줘야 돼. 듣고도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니까 놔두시고. 예.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한 거예요. 이 귀신들도 가기 싫어하는데 그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안 믿었으면. 이 귀신들은 지금 무적에는 가기 싫고 예수님 나오라니까 나와야 되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하는 중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아마 밑에 쪽에서 위쪽 그 중간쯤 어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가 거기선가 그 돼지 큰 떼가 삼겹살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머리 돼지 양돈장은 아니고 방목장 같아요. 방목장. 한 2,000마리 정도 된다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산곁에서 방목해서 먹고 있는데 아마 요즘 그렇게 되면 멧돼지가 되겠죠. 산에서 먹이는. 네. 근데 거기로 차라리 들어가겠습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면 지금 너무 고통스럽게 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적행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잖아요. 지옥을 뜯었는데 거기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합니다. 귀신들이 육체적인 뭐 어떤 거처를 삼고 싶어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른 보기에는 그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들하고 같이 돼지 속에 들어가면서 돼지들 움직여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마 돼지들의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은 딱 알았겠죠. 틀림없이 저것들 이렇게 들어가면 돼지들 뭐가 있어요? 영이 없잖아요. 본능만 있죠. 본능만 있는 돼지들은 본능적으로 갑자기 귀신이 하나, 둘, 셋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히면 어떡하겠어요? 난리 나겠지. 막 발광을 하고. 네. 그러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관리적으로 간가 보니까 갑자기 목이 마르게끔 했던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찾아가겠죠. 물 냄새를 맡고. 그래서 그쪽으로 뛰어가게 할 거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 나중에 궁금하시면 첨부해서 여쭤보시고. 자, 하여튼 하나님의 피조물을 증오하는 마음, 이게 지금 사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의 죽음을 초래하게 만들자. 이것이 아마 사탄의 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돼지떼가 다 몰살을 하면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할까요? 아주 그냥 인상을 쓰면 만나기만 하면 지금 어떻게 우리 돼지값 물어내라고 쫓아다닐까요? 돼지값 물어내라고 쫓아다니겠죠. 그거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지방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배쳐가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돼지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3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가라사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해가 비탈로 내려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옷을 쌓아놓는. 여러분, 귀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귀신들이 강구를 들어줬어요. 귀신들이 자원하며 간청하게 허락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만일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그 돼지떼들에게 하도 간청하니까 그래 가라. 그 사람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간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노임받은 거죠. 갑자기 상황이 달라진다. 그렇게 와가지고 광포하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난리를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귀신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제정신이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정신병은 서서히 걸리고 서서히 낫는다. 귀신 들린 것은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귀신 떠나면 갑자기 해결된다. 네, 그거입니다. 그게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 차이예요. 자, 같은 이 귀신들은 모든 생명체, 특히 무인격체이잖아요. 돼지는 그 대상을 막 거기 들어가면 그걸 내 마음대로 막 당할 수 있어요. 사람 같으면 귀신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막 충돌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돼지는 인격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손쉽게 소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실은 나중에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었다, 바다에 떠져 죽었다, 사람들이 소를 익혀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이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한 것이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걸로. 네. 그러니까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자 판단력이 결여된 이 돼지떼들이 마치 돼지 마라톤 대회 하듯이, 돼지 달리기 하듯이 아주 죽음의 질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둘씩 붕당붕당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직 죽지 않은 거, 그 죽은 것도 있고 막 하면서 한참 있다 보면 결국 다 빠져서 있겠죠. 네. 여러분, 대자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사람, 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천하 중 일부를 희생시키는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네. 돼지 2,000마리 한 10억 정도 되겠죠. 네.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은 거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 들을 때는 사람이 약간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 자신의 마음이 좀 평상시와는 다르게 역사를 시킵니다. 이게 정신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간질병 정도로 세미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주 미미하게 하니까 이렇게 분간으로 돌아가지고 강하게 하면 확실하게 귀신 들려서 하지만은 약하게 하면 저게 뭐지? 이런 감기가 코로나가 많이 약하면 이 감기 초기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마지막에 아주 독하게 나타나고 진짜 코로나였네 그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들렸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병을 귀신의 역사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이단입니다. 자, 악마의 역사에 민감했던 분이 계십니다. 마틴 루터예요. 그분은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임금병을 벽에다 많이 던졌다고 해요. 그 박물관에 가면 그것이 자국 있느냐? 근데 지금 다 지워버렸습니다. 수리해서 본 적은 없지만은 하여튼 마귀를 잘 느끼면서 사신 분이에요. 루터가 임금병을 던지면 마귀는 야 잘했다 루터 한 번 더 붙여라 이렇게 붙이겠다고 그래요. 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보면 우리 주변에 마귀의 역사가 많아요. 둔감하면 이게 마귀 역사인지 무슨 역사인지 모르죠. 영적으로 민감하면 틀림없이 마귀의 역사인데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면 원망을 해줘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막 잘못된 걸로 부정적인 생각을 부추겨줘요. 혈기를 부르게 만들어요. 괜히 평상시 같은 뭐 하는데 막 성을 내고 짜증을 내고 가도록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칠게 행동 가속에 만들어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마귀는 그게 화목한 꼴을 못 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성조차 움직여버리잖아요. 아까처럼 미디어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 진화론을 교육받고 10몇 년씩 교육받고 나오면 진화론은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사탄의 역사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명함 안 내고 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귀신들이 주로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기도 걸리게 하고, 나병도 걸리게 하고, 중풍도 걸리기도 하고, 사람의 머리를 아프게도 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죠. 야, 내 머리가 아픈 것이, 그리고 귀신 들렸나가 너무너무 막 힘들어, 짜증나, 막. 사람들에게, 그럼 좋다. 귀신에게 몰아내야 한다. 내 머리를 아프게 한다. 그래서 쫓아가면, 아무런 마취나 수술도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시대, 그 열악한 시대에, 머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마귀를 나가게 한다고 머리에 구멍을 뚫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귀신이 너무 들어오니까 그 수술에 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걸까요? 자, 무덤사에서 살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 너무나 살았잖아요. 외모는 사람인데 내적으로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이 지방에는 골칫거리예요. 그 지방의 모든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만약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나타났던 사람들 달리고 때로 모기도 하고 해서 죽이면 돼요. 간단하죠. 피해는 좀 있겠지만 용감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온 동네가 달려들어서 죽이면 되지만 사람이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껏대는 것이 아까 우리 성경에 봤던 것처럼 새고랑을 차두고 새사슬을 묶어주고 해서 묶어놨어요. 근데 그걸 다 뚫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몇 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놔두면 주민이 피해가 크니까 아주 큰 문제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싹 끝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요청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강구는 어떤 강구였고 귀신들의 토는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걸 좀 뜯어봐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괴로운 것은 가장 괴로운 지금 이 사람들 속에 잘 살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라가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꼭 가야 한다면 저 돼지떼들한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결과 분노의 질주로
2천만여 되는 돼지떼가 몰살해버립니다. 익사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귀신들은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들은 주로 정신적 결함이나 자폐증 환자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고난에 놓인 자로 많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공생기 기간에 특별히 두드럽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지금 하잖아요. 하늘나라를 지금. 그걸 강렬하게 반대하면서 저항하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대로. 어떻게 저걸 막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쫄게된 귀신들은 한국 확장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소원이에요. 마귀의 소원이고 사탄의 소원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시려 돼지들의 희생을 택하기도 했잖아요.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순간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은 이제 풀려났죠.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봤어요. 자, 거기까지 좋은데 귀신 들린 돼지는 갈릴리에 가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 사탄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한 거예요. 왜? 여기다가 이거 죽으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이를 득득 갈면서 하여튼 안발레 사람 아니면 우리 돼지값 물어내 하고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는 이건 끝이에요. 복음 못 전합니다. 그거 작전이에요. 그거.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마적 강구다. 악마적 강구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강구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시다. 여러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안 하시겠지만은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세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입혔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못 살게 된 겁니다. 다른 인격체를 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유익되는 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유익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돼지 농장주는 돼지를 잃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내 기도 강조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물질적인 피해를 본다면 그것이 바로 요 악마적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가 나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이렇게 피해 보는 건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악마적 소원을 가졌던 그 마음에서 돌아서야 되겠죠. 악마적 강구를 했던 그 마음도 되돌아서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당장 이루어지는 나중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아니면 또 다른 변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당장 이루어진다 했을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힘들고 어렵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한다. 이건 악마의 기도예요. 네. 자기 혼자만 좋은 거 자기 기도 들어져가지고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강구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더러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소원이 되고 그러한 강구가 되고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에